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좀 기도하고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농담이나 어떤 유머나 또한 예화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단어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귀를 하나님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너무도 부족한 사사들을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듯이 이 연약한 종을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승 지역이 살아나기 원하며 평택 지역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평택 지역, 전국에서 코로나가 제일 창궐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우리 연말 행사와 우리가 연초 행사를 다 마치고 드디어 사사기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는 그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맞춰서 주제 설교하면 재밌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재미는 좀 떨어지지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설교는 바로 이 강해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설교자가 별 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사사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적으실 분들은 좀 적으시고요,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하셔서 우리 집에 가서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씩 나가지 않을 테니까 꼭 일주일 동안 한 번 이상은 꼭 이 말씀을 같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시작하면 우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 제목으로 많이 이 사사기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장부 드보라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사기가 참으로 어려운 책이라는 것이죠. 해석하기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비교법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도 힘든 책이 바로 이 사사기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는 의미는 이 책에서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도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죽어나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나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면 되는데 왜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내지 못한 채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들만의 삶의 터전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평생 집이 없다가 새로운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게 된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레이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더 많이 예배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들보다도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오늘 사사 시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개론과 주제와 문학적 용어와 조금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가운데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기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이 있는데 그 자기 형이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한 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한 명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요, 교회 건물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여러분 5년의 세월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너무도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사기서 말씀은 그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성경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공간에서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간 가운데서 죄를 지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며 우리가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사사기서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지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사기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 사사기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간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공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왕이 생기기 이전에 행정력과 군사력과 사법권까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백성들을 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못 오셔서 제가 설명을 보태드리면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오랜 유목 생활 동안 왕의 권세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 때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이 오늘 부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해주고 우리에게 질서권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이끌어줄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사사기서의 시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그러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서 25장, 21장, 25절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에게 강력한 통치자가 없다는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이끌어줄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핑계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핑계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거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도 내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시대가 바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동성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제 동성애가 너무도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미국에서 이런다고 해요. 오늘은 여자, 내일은 남자. 내일은 여자 할까? 남자 할까? 오늘 오후에는 여자나 해볼까?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여러분, 정상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이렇게 핑계 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는 여인, 지난주에 설교했죠. 심정이 통하는 기도. 여러분,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죠? 나는 여기서 굴을 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기서 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시점이 있고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를 통하여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왕이 생겼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한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캠핑 다니실걸요? 여행 다니실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예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는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예배드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배처럼 5년 동안 동굴을 파들어 갈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굴을 파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한 명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죠. 대사사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사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사는요 많은 분량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대사사고, 소사사는
조금 기록된 사람이 바로 소사사입니다. 그들의 업적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사사는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한 지역으로 한 지파 가운데 전쟁을 이끌어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라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가 교회 예배에 빠지고 어디 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시간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죄책감을 나눠주는 우리가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세요. 열심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열심히 우리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백성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작고 큰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린 결단하며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사사기서 가운데 그 결말들이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처음에는요, 긍정적으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좋은 사회는요, 여자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서 처음에는요, 여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드보라 같은 놀라운 여자 사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갈수록 여자를 윤간당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정말 안 좋은 여자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이 사사기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병들어갈 때 이 여성들의 인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7장 6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여호와의 뜻을 드러낼 모세와 같은 인간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지역에는 좋은 목사님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 지역에는 정말 놀라운 설교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학적 방법이냐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몇 명으로 대군을 무찌르죠? 몇 명이요? 300명으로 놀라운 역사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도님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뿐이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며 거절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형제를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관점과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이 관점, 이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주제를 끌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는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사기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여호수아까지가 정복 전쟁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이미 다 점령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히 그 땅 가운데서 거주만 하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냐면은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1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부모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조그만 전쟁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봐봐! 너희는 내 능력이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봐봐! 너희가 점령한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점령한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능력이야. 너는 그것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미옥 성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정복한 그 땅 가운데서 오히려 정복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정복한 그 땅 가운데서 계속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정복은 문화적인 정복이었습니다. 이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들의 풍속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공간을 주실 때가 있죠. 새로운 사업장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이런 핑계대는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성직자는 타락하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온라인 예배 생기니까 캠핑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럴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이 기회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 때, 저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틀어놓고 밥을 먹습니다. 틀어놓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러다가 그들은 캠핑을 갑니다. 그러다 그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5년을 기다렸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실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